자,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정말 중요한 시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냐면은 이 두 단어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 회개하라. 옛사람을 졸업해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졸업과 입학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니면은 회사, 그렇죠? 사업. 많은 사업을 또 시작하고 또 그렇죠? 끝내기도 하고, 직장 취업했다가 또 사직하기도 하고, 수많은 졸업과 입학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입학, 태어나고 육신의 졸업, 죽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죽을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졸업은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죽음도 우리 뜻대로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빨리 졸업해라. 그렇죠? 졸업하면은 그 졸업한 곳에는 다시 입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시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그거 바보죠. 우리 선율 여기 앉아 있는데 5학년이라고 했나? 내년에 6학년인가? 2년 후에는 중학생인가? 다시 초등학교 입학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믿으라. 새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너희들이 진짜 살아야 될 사람은 새 사람이야. 그 새 사람에 입학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졸업과 입학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옛사람 졸업하고 새 사람에 입학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이게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는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셨죠? 저기 바닷가에서 그물을 그렇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누구에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렇죠? 형제잖아요. 베드로, 시몬.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에게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나를 따라와. 그렇죠? 빨리 졸업하고 우리 입학식에 가자. 그렇죠? 내가 같이 가줄게, 입학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혼자 가는 애들 없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알거든요.
되게 학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모 손 이끌려가지고 입학식 자리에 앉혀놨죠. 근데 그 표정 알거든요. 어리지만 똥 씹은 표정 알죠?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지? 그렇죠? 나를 따라와. 왜?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고지식하게, 진짜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고지식하게 받아들여가고 진짜 어부들 중에 진짜 예수님이 어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어부들 중에 이 말씀 받아버려가지고 그렇죠. 진짜 어부 그만두고 저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그런 사람도 진짜 특별히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응? 진짜 우리의 삶을 다 그만두고 진짜 예수님만 따라서 그냥 가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실제 여러분이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믿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재해석이 되죠? 내가 지금 현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야. 내 진짜 현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실제 사람을 낚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나는 지금 편의점에 있는 것들을 파는 사장이지만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실제 천국의 편의점에서 천국의 것을 팔고 천국의 것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게 돼요. 진짜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 삶 속에서 안 부딪혀오고 이런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진짜 정확하게 회개하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믿으면은 실제 내가 가진 직업 속에서 나는 그렇죠?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이 그렇죠? 육을 입고 있지만 영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중년 청년이 건축 아파트 짓고 있지만 육신의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주는 그렇죠? 그런 건축업자가 아니라 실제 천국의 집을 그렇죠? 실제 천국의 집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실제 아버지 집에 있는 건축물들을 실제 천국에 있는 집들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공급해주는 그 건축업자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회개다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다운 회개 하시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제가 사실은 치과 의사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육신의 그 부강 건강 그렇죠? 육신의 임플란트 심어주고 육신의 그 틀니 만들어줘서 육신의 것만 맛있게 먹도록 해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실제 천국의 말씀을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천국의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천국의 틀니를 제작해주는 천국의 치과 의사로 살게 된다니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강성 청년 있지만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고장난 핸드폰 그런 거 수리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것을 가지고 고쳐주는 좀 그런 수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내가 만약 자동차 딜러다, 육신의 그냥 필요를 위해서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천국에 탈 것을 제공해주는, 천국에 탈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렇죠? 딜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그게 좀 막연하게 그냥 들리세요?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진짜 회개하고 옛사람 졸업하고 진짜 복음 믿고 새 사람이 입학하면은 하나님이 새 사람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눈과 새 사람의 귀와 새 사람의 말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응? 우리 김옥자 성도님 지금 어느 동에 살고 계시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송정동인가요? 네. 사람들이 나를 그냥 송정동에 사는 한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버리면은 송정동의 주민처럼 보이지만 실제 천국 시민권자, 그렇죠? 천국의 주소지를 둔 그 시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우게 된다니까요. 왜? 천국 시민이니까. 실제 여러분의 주소지는 다 천국이잖아요. 그럼 육에 속한 자들이, 육에 소속된 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천국의 것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실제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들과 뭘 하셨죠? 보여주셨잖아요. 너가 진짜 이걸 정확하게 믿으면은 너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께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말도 안 했는데 이놈이 그냥 먼저 드러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자녀의 시민권에,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냥 가만히 현실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알아서 현장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드러낸다니까요. 맞잖아요. 드러내야 알아서 그냥 드러내주고 그냥 높여줘요. 왜? 왕이잖아요. 실제 여러분의 신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왕의 이 세상에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제대로 붙잡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구 집에 가시죠? 시몬, 안드레, 걔네들 집에 가잖아요. 왜?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어. 열병이 들었어. 문제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아프거나, 그렇죠. 병들었으면은 다 근심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렇죠. 알아서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복음의 관점이 회복이 되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나의 근심거리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찾아오셔서 알아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알아서 수종 들더라. 그렇죠? 장모가 열병이 나오니까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알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제사장.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정말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는데 왕의 일이, 제사장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뭐 하시죠?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제가 마가복음의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우리가 다른 많은 동네들로 가자. 왜?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이미 찾고 있어. 예수님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을 계속 찾는다니까요. 왜? 여러분을 원하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니까 계속 찾아. 나를 통해서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얻어야죠. 왜?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의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복음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드러내고요. 알아서 높여주고, 그렇죠?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알아서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것을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정말 회개다운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옛사람을 졸업할 수준까지의 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인생 말년에 졸업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졸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회개 말씀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는 시간에 하는 회개가 얼마나 그렇죠? 가장 축복된 회개일까요? 그거 하셔야죠. 자,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뭔 뜻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원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맞죠? 내가 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원하고 있으면 이미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정확한 회개, 정확한 복음 붙잡게 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원하고 계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 기도 수준을 이제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야. 그럼 이미 다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니까 돼. 원하니까 이렇게 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 원하지 마.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이미 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 알고 계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만드시고 육신의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데? 그 누리라고 사실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죠? 영의 것을 놓치고 육의 환장하다 보니까 잠깐 육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이 제약을 걸어 놓으신 거지. 여러분이 진짜 영의 것을 그렇죠? 제대로 세팅시키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육의 것을 막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육의 것을 차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육의 것을 멀리하고 차단시키는 거지. 여러분 순서만 바로 잡히면은 저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둘 다 누리고, 그렇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둘 다 서밋 되고, 그렇게 실제로 이 세상 정복하는 문화 서밋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어느 종류의 신자인지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은? 네,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죠.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그렇죠? 바로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과 상관이 없게, 그렇죠? 이미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 이미 하나님께 자리를 옮겨버린 자들은 이 재앙과는 전혀 상관없게 이미 분리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옮긴, 그렇죠? 이미 자리를 옮긴 성도들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자리를 옮긴 자들이라면 이 재앙과 관련된 부분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택시를 타거나 뭐 어디 차를 타거나 하면은 그 택시 백미러 있죠. 네, 룸미러. 그렇죠? 룸미러 보면은 거기 뭐가 좀 걸려 있거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녀가 이렇게 딱 두 손 모으고 다 위를 쳐다보는, 그렇죠? 그 사진 붙어 있고 거기에 6글자가 딱 적혀 있잖아요. 오늘도 네, 무사히. 네, 오늘도 무사히. 그게 어디서 나온 말들인 줄 아세요? 그 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고센 땅에 있어야지. 예를 들면 고센 땅에 있지 않고 계속 애굽에 끝까지 남아서 고생하니까 재앙이란 재앙은 주변에는 다 터지지. 근데 나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염두에 두고는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래, 이놈이 자리는 옮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그래도 두려워하고 나의 말씀을 또 염두에 두는구나. 자리는 옮기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어쨌든 이놈이 우박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피할 길을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생 참 조마조마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실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딱 두 종류의 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실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무사히 하루 지내기,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안절부절한, 그렇죠?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기 뺏긴 땅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대반격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서방에서 받은 엄청난 무기와 탄약들과 장비들을 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셀 수 없이 많은 지뢰들을 사방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지뢰들이 어디에 붙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격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이런 지뢰밭에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죄를 밟지 않도록 오늘도 무사히 그렇죠? 왜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냐고요. 나는 재앙을 받지 않지만 주변에 재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터지고 그렇죠? 왜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애굽의 녹을 먹고 실제 애국 왕 바로를 섬기고 그렇죠? 그들의 신하고 소속이 그들의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렇죠? 결국 나의 시민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와. 뭔 뜻이죠? 자리 옮기라는 뜻이잖아요. 자리 옮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이사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사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그렇죠. 영적으로 이사를 확실히 가버리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진짜 영적인 이사를 확실하게 이사 가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지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 여긴 지뢰가 없어요. 그렇죠? 지뢰가 없기 때문에 터질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된다니까요. 여기는 조마조마하면서 오늘도 지뢰 안 밟았어. 오늘도 무사히. 여기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소속이 아직도 애굽에 잡혀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는지. 아예 자리 옮겨버리면 기도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죠? 제대로 된 시작은 제대로 된 자리 옮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틀리나요? 자, 오늘 말씀 결론 한번 보실까요? 자,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그렇죠? 땅이 뭔 방법으로 피할 건데요. 맞죠?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하늘에서 이미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전쟁이죠? 드론 전쟁이잖아요. 위에서 다 보고 위에서 드론으로 폭탄 다 떨어뜨리니까 다 죽어나가잖아요. 앞으로 드론 산업이 엄청 나왔죠. 사실상.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위치입니다. 땅의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위에서 노발대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땅에서부터 생겨난 존재지. 그렇죠? 하나님이 땅에 흙을 가지고 만드셨죠. 근데 불쌍하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격상시켜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분 분수를 알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하늘의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분수를 위치를 놓쳐서 이런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땅과 하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땅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살 행위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서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필연적인 재앙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내 거야. 그렇죠? 이들은 나를 섬겨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렇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근데 자꾸 우리가 아니야. 나는 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 맛 좀 볼래? 자, 코스 10가지 코스 재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쭉 사람들이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인간 때문에 피조물들도 이 땅도 하늘도 다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공중도 다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 더위가 너무 심하죠. 강릉이 전국 최고 온도 계속 기록하고 있죠. 어제는 38.9도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오늘 그나마 좀 약간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 어떨 것 같으세요? 금년만 좀 반짝하고 내년은 좀 선선할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만 나는 내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지구 자체가 재앙 속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폭염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점점 지구 온난화, 그렇죠? 기온은 상승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녹으면 해수면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영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밥그릇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밥그릇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땅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식수 줄어들고. 그렇죠? 자연 산림된 나무들도 계속 이 떼약볕 가뭄에 화재 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자꾸 화재로 지금 엄청 그리스에서도 얼마 전에 화재 나가지고 불을 못 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요즘 심심치 않게 계속 화재 나잖아요. 물 피해, 불 피해. 인간이 나는 내 거야.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들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편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죠. 아까 렘넌트 때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죠?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해서 여러분을 소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안중에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도 무사히 이런 삶을 살다가 가실지 아니면 실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따로 떼가지고 그렇죠? 머물게 한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팅시키고 준비를 할지 그래서 실제 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준비했죠? 네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돼 광야에서 실제로 준비해 가나안을 정복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곳 고센 땅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확실한 보장과 확실한 평안과
확실한 행복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예전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사람들은 참 너무나 사람들이 교만한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짧은 기간, 어떤 사람은 지금 50년 살고 있고 60년 살고 70년 살고 있고, 어떤 사람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을 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에 내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믿어? 감히 그런 일을 안 믿어? 내가 이 세상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응? 기껏 해봤자 저도 이제 50 이제 돼가는데 50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이 안 믿어져? 앞으로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감히 그런 식의 교만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럼 다 내 기준이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봐야지만 그걸 믿으려고 그래? 응?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없을 때 창조됐다고 그 창조를 안 믿어? 그런 식이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하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을 때 했으니까 안 믿어져?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나 있을 때는 없으니까 신경 안 써? 그런 식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예를 들면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은 뭐야,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보니까 이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네.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죠? 예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을 봤어. 본 사람들과 이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 그 사람들과 개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불신앙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이미 계속 있어 왔으니까 착각한 거죠. 만나? 매출하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그게 당연한 걸로 그냥 생각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불신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무지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무지개 주면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하게 무지개로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지개 없었다니까요. 홍수 사건 이전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 보면서 불신앙하잖아요. 맞죠?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죠? 인간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을 멸절시킨 그 일을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냥 무지개, 예쁘다. 오늘은 쌍무지개네. 사진 찍자. 그 수준이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꼭 내가 있었을 때 무지개가 딱 생겨났어. 없다가 생겨나. 그래야지만 믿는 수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와 같은 일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죠? 예전에 없었던 일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앞으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착각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우박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진짜는 말씀대로 하셨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이미 늦은 거잖아요. 소 잃어버렸는데, 그렇죠? 이미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은 다입니다. 어떻게 받을 겁니까, 말씀을? 네, 오늘도 그냥 예배니까 예배 땜빵하는 식으로 가고 그냥 또 가서 지뢰밭에 가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대부분의 사람은 또 이런 삶을 살겠죠.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그냥 말씀 그냥 잘 은혜 받았다 하고 내일도 지뢰밭으로 시작. 뻔하죠,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보장된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확하게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